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를 통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통제하는 성도가 성숙하다고요? 혀를 통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로 시작을 해요.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선생은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할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할까? 직업상 선생은, 교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가 많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라고 할 때는 야고보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선생된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선생의 입장이에요. 선생의 입장인데 야고보를 비롯해서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않기를 많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 사람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이라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써 실수할 때 그냥 실수하고 끝이 아니라, 사실 선생은 책임져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가르치는 자리, 또 리더의 자리가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요, 리더는요,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는 리더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그렇죠? 그 아래 또 부장이 있고, 이렇게 직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또 그 부서에서 보면 다 리더예요. 그렇죠? 사장만 리더가 아니라 부장도 리더예요. 그렇죠? 부하 직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특정 리더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 리더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기를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책임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봐왔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보니까, 붉은 글씨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향해서 처음에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요. 화가 있을진저.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화는 곧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다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파괴력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 영향력도 있고 파괴력도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처음부터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는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혀가 말을 잘못하면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옥에서 불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불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또 그래서 혀를 통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혀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혀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돌프 히틀러 잘 아시죠? 독일 히틀러 나치. 그러니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약 12년 동안 이 나치 독일을 또 다스렸던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는데 찾아보니까 약 2천만 명이 12년 동안 희생이 됐어요. 2천만 명. 감이 안 오시죠? 2천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약 대략 몇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인데 12년 동안 약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렇죠? 2천만 명이. 그런데 이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히틀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말 한마디가 2천만 명이나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령 한 번으로 수천 명씩 죽고 수십만 명씩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말은 수많은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리더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2절을 보시면, 네, 붉은 글씨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 몸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만 잘 다스리면 몸이 온전케 된다,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만일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붉은 글씨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만일, 만약에, 이런 의미잖아요. 이 말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실수가 없는 자라면 다 완벽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나는 하늘을 날고 있을 거야. 근데 진짜로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요.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면 완벽할 텐데 없다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계속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를, 자,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렇죠? 말들의 입에 저런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큰 말을 재갈을 물려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큰 배가 있는데 이거는 영화 속에 있는 이 타이타닉호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런데 선장실에 보니까 저게 키예요. 키. 저 작은 키로 저렇게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키로 큰 배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도 붉은 글씨를 보니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러니까 불씨와 같은 불, 아주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이 이렇게 컸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런 불이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성냥으로 켠 그 불, 그 정도의 불이 이렇게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글씨만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네, 혀가 불이고 혀가 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이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불씨는 마치 지옥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온몸을 살라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입, 이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온 몸이 타버린다, 온 몸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직접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혀를 지키는 것, 혀의 말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혀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참 뛰어납니다. 길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보면 사자가 막 사람을 물어야 되는데 안 뭅니다. 좋아가지고 주인이죠. 또 호랑이도 그렇고 늑대도 그렇고 이런 사나운 짐승들을 또 통제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등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짐승들까지도 사람은 그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여 왔다,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통제되지 않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통제되지 않는 것이 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온순했던 사람들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화가 나면 그래도 온순할까요? 화가 많이 나면. 여러분은 다 온순해가지고 화를 안 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온순한 사람들이라도요, 화가 나면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 조금 강해져요. 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온순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온순함 때문에 이게 통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온순함 때문에 선한 마음 때문에 언어가 통제되어져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통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게 이 혀가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입은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평안할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 찬 악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결국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가득 찬 악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도 이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 아, 내가 말에 실수가 많겠구나. 나도 말을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나는 말을 실수하는 사람이지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조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완벽하지. 내가 언제 실수하는 적 있었어? 그럴 때 실수합니다. 꼭 그럴 때 실수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실수하지 않아. 이럴 때 실수했어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악한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연약해. 라고 그것을 인정할 때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그런 이 마음의 악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좀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이 목에까지 찼다가 들어갔다고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할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뭐 이렇게 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속에서는 좀 그게 힘들고 부글거리고 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에는 있지만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은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호흡을 한 3번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무조건 참아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무조건 참아내겠습니까? 참아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통제를 하기를 애써야 되는, 힘써야 되는, 통제하기를.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통제를 한다는 것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길들일 수 없지만 표현을 좀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스러운 말과 그렇죠? 좋은 말들과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통제되지 않고 말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옵니다. 막 뿜어내요. 그것은 결국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통제되지 않지만 이것을 순화해서 그리고
좀 더 표현하기에 듣기에 좋은 말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다면, 바꾸어 말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좋은 말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결국은 우리가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수를 품은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성도는 예수를 품은 우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물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고여 있는 그것을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어요.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마시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물에서 얻는 그 물의 근원은 사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물은 통로예요, 통로. 그렇죠?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 그 물의 근원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은 물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물의 근원이 짠물이라면 우물 속에는 무슨 물이 담기겠습니까? 짠물이 담기는 거예요. 이 샘물이, 물의 근원이 단물이라면 그 우물에는요, 단물이 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의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물도 중요하죠.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의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물이 나오는지 짜거나 쓴물이 나오는지는 물의 근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물을 내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품은 우물이라면,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누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이에 합당한 말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기에 합당한 언어가 나와서 이것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보니까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성도인데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그 한 입으로 형제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주를 멈추십시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라면 이제는 저주를 멈추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살아내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붉은 글씨를 보시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를 맺어야 되고, 그렇죠? 포도나무라면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맺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맺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검은 글씨를 보시면 보세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단물이 짠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물이라면, 우리가 단물이 짠물을 내지 못한다. 우린 단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짠물이라면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언어들을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언어들을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품고 또 말씀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고 혀가 다 통제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